저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22번째 온누리교회 목회 사관학교에 잘 다녀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모이는 자리이지만 이번에도 전 세계 온누리교회 전임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올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사진 안에는 우리 달라스로 가신 우리 박대원 목사님도 참여하셨고, 또 우리 교회를 섬기다가 한국으로 가신 우리 장동원 목사님과 또한 우리의 영 베이비 안대진 전도사님도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큰 사진보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이렇게 조를 만들었어요. 저는 18조의 조원이었습니다. 조장님이 계셨고, 저는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삶을 나누고 또 강의를 들은 내용들을 나누면서 여기 있는 사진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 온누리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고, 대학 청년부, 차세대, 대전 캠퍼스를 섬기는 분도 계시고, 또한 저처럼 미국을 섬기는 목사도 있었고, 근데 이 그룹 중에 가장 저에게 큰 은혜를 준 분이 한 분이 있었다면 중국에서 오신 비전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많이 달라요. 교회가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냥 한 주 노리스를 주고 나가라고 통보도 받고, 또한 코로나 기간에는 아예 락다운이 돼갖고 밖으로 나올 수 없었던 중국에 있는 비전교회 얘기를 들으면서 참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은 목회라는 이 자리에는 갈등도 있다는 거죠. 문제도 있다는 거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체험하면서 우리가 더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됐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생명의 삶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두 문제를 해결하고 계세요. 먹는 문제, 그 다음에 그 태풍을 만나고 있는 제자들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는 걸 보면서 저는 이런 고백을 하고 싶어요. 설교 제목이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에 지금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4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성인 남성을 먹인 예수님의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로 제가 지도를 준비해 봤는데, 이 지도에 동그라미 쳐진 이 갈릴리 바다 북쪽에서 이 위대한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적의 시작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오늘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을 들어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오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빌립에게 말씀하세요. 빌립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Where shall we buy bread for these people to eat?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질문하시면서 빌립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들에게 빵을 먹이라는 거예요. 빌립과 12명의 제자들에게 5,000명이 넘는 남성에게, 아이들과 여성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에 예수님이 너희가, 빌립, 너가 그들에게 빵을 먹이라는 겁니다.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 6장 7절에 보면요, 빌립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주님 하겠습니다. 네, 주님 말씀대로 빵을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다. 빌립이 본인의 부족함을 얘기해요. 한 사람당 조금씩만 먹는다고 해도 200데나리온어치의 빵이라도 모자랄 것입니다. 빌립이 하는 말이 뭡니까? 불가능합니다. 모자릅니다. 없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빵을 먹일 수 없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빵을 먹이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을요, 합리적으로 현실적인 방법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feed them 했더니 no! 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라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그 다음 제자를 통하여, 그 다음 제자가 바로 안드레죠. 근데 안드레 하면 여러분 모르잖아요. 안드레 별명이 뭐죠?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라고 얘기하면 몰라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시몬 베드로의 동생은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늘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해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요한복음 1장에 그의 형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인도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의 마중물로 사용되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이 한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사람이 누구죠? 안드레면 몰라. 왜 안 맞아요? 오늘 왜 그래요? 한 주 쉬었더니 안드레가 아니고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예요. 아, 진짜. 그가 뭐라고 합니까? 8절부터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중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말했습니다. 여기 한 소년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모두 앉히라. 그것은 넓은 풀밭이었는데 남자들이 둘러앉으니 5,000명이 됐습니다. 여러분, 부족하죠? 여러분,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는요 5,000명의 남자가 먹을 수 없는 거야. 부족해도 너무 부족한 거예요. 한 소년의 도시락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한 명, 많으면 2명까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아세요? 빌립은 안 된다고 했어요. 빌립은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빌립은 부족함을 보면서 할 수 없다고 손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부족하지만 예수님께 드렸더니 예수님이 그 부족함을 채우셨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길 바랍니다. 뭐 길게 돌아보지 않아도 돼요. 2025년 19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여러분, 2025년에 벌써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부족한 것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채워주셨어요. 혹시 여러분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2024년을 돌아보면 늘 부족했어요. 근데 늘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또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부족함에 채우시는 분이세요. 제가 이번에 한국 일정 중에 한국 컴패션, 아동 후원하는 컴패션의 직원 예배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원이 한 150명이 돼요. 직원 예배인데 웬만한 교회 찬양팀이에요. 다 있어. 제가 컴패션 직원 예배 설교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컴패션은 꿈을 잃은 어린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기독교 아동 후원 단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컴패션의 역사를 좀 공부해 봤어요. 여러분 아세요? 1952년에 한국에서 시작된 컴패션이 있어요. 전쟁 고아를 돕기 위해서. 오늘이 저희 어머님 생신이시거든요. 1949년 1월 19일. 어제는 저희 장인어른 8순이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6.25 때 비슷하게 태어나신 분들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의 6.25 전쟁 후에 엄청난 고아들이 있어서 이 1952년에
한국 땅을 밟은 이 수완슨 목사님께서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한국의 컴패션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40년 동안 진행이 돼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 1993년까지 한국은요, 아이들 후원을 받는, 근데 93년에 수혜국으로부터 졸업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88 올림픽도 했고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되니까 이제는 후원을 받지 않아도 되는 나라로 졸업을 해요. 93년에. 근데 거기서 안 끝났어요. 10년 후에 2003년에 한국 컴패션이 생겨서 한국이 이제 수혜국에서 후원국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사례예요. 근데 그 첫 번째 사례가 지금도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후원을 받다가 후원하는 나라로 변한 게 대한민국이에요. 한 달에 15만 명의 아이들을 후원하는 나라가 됩니다. 미국 다음으로 제일 많이 아이를 후원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다. 여러분, 이 컴패션 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컴패션 건물이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바로 옆 건물이었어요. 와, 텔레비에서 봤던 데를 제가 지나가고 있어요. 건물 안에 주차도 못했어요. 그날은 멀리 주차하고 제가 20 몇 년 만에 와, 텔레비에 나오는 줄 알았어. 컴패션 직원 예배 드리는데 바깥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의 소리가 한남동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태국기 부대 아니고요, 저 좌파도 아니고 저 미국에서 온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제가 컴패션에서 나오는데 하나님,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구나. 여러분, 1952년에 우리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2025년 대한민국 얼마나 잘 사는 나라입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좋은 리더를 만나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와서? 아니요. 저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넉넉하게 채워주신 거예요. 내 슬픔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 채워주신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부족할 때마다 채워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지 않으셨습니까? 아닌가요?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아직도 부족해? 아직도 더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 채워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뭡니까?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낼 거야. 그래서 제가 선포했어요. 5월 달에 우리 교회 오세요. 우리도 컴패션 선데이 하겠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도 컴패션 코리아를 위해서 돕겠습니다. 제가 원하면 저도 비전 트립 따라가겠습니다. 왜? 이제 우리는 부족함의 인생이 아니라 넘치는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높이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이 그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은혜로다, 우리 신목사님 찬양하면서 그 새로 붙인 브리지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분의 풍성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가서 한 분이 저한테 선물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말씀 카드 키체인, 나무로 만든. 근데 이분이 저한테 주신 말씀 카드가 바로 이 말씀, 빌립보서 4장 19절이었어요. 제가 이거 보고 와, 여러분, 제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는 거 알죠? 여러분, 돌아오면서 호두과자는 못 가져왔어요. 호두과자는 제가 먹고 왔어, 대신.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와, 이거 진짜 내년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거 주고 싶어. 그래서 제가 이걸 주신 목사님한테, 목사님 이거 어디서, 이런 거 어디서 찍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몇 개나 필요하세요? 이분이 우리 교회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한 2,000 몇 개요 했더니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0개 갖고 모자랄 것 같은데 내년 되면 한 3,000개는 어떨 것 같아요?
목사님 3,000개도 좋고 교회가 5,000명 되면 제가 5,000개 하겠습니다. 제가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의 기업을 축복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신 것을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우세요. 혹시 여러분 지금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이 필요한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많잖아요. 그쵸? 이거 이따가 찾아가세요. 누가 여기다 둘 테니까 알아서 찾아가세요. 괜히 던졌다가 누구 맞고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그냥 여기 있을 테니까 알아서 찾아가세요. 두 번째, 거기에 집중하면 안 되고, 두 번째,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저를 따라보세요. 두려움 속에서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으시는 이 사건을 얘기할 텐데, 이 두 번째 이 놀라운 기적을 보기 전에 여러분 14절에 보면요, 이 오병의 기적 후에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쳐요. 어느 정도냐면요, 예수님의 행하신 표적을 본 사람들이 이분이 이 세상에 오시던 그 예언자가 틀림없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말해요. 맞아요, 메시아였어요. 근데 세상의 표적을 보면서, 근데 그 다음 절에 이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만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떤 결단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세요. 예수님이 산 위로 올라가시고 사람들의 인기와 박수를 거절하시고 예수님은 혼자서 산으로 올라가셨는데 제자들이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적이, 왜 예수님이 물 위에서 걸어오십니까?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야 되는데 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가 없다고 해서 못 갈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 위에서 제자들 향해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세요, 16절부터 20절을 보면 똑같은 지역이에요.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이 북쪽 한 6마일 되는 거리인데, 오늘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요. 가버나움을 향해 갑니다. 근데 바람이 불어요. 물살이 거세어집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0절에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It is I, don't be afraid.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파도와 풍랑이 찾아올지라도, 두려움이 우리를 감쌀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나다. 나 살았어. 나 다 괜찮아. 나 안 아파. 나 멀쩡해.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두려움의 문을 잠그고 떨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unto you. 예수님은 살아계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제가 이번 한국 일정 중에 저에게 가장 큰 어려움 한 일정이 있었어요. 한 온누리교회 집사님 한 분의 부탁이었는데, 한 청년을 목사님 1대1로 만나서 형제의 삶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기도를 저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오케이 했어요. 약속이 있기 하루 전날 온누리교회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내일 만나는 형제에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2월 말 제주항공 참사에 그의 약혼녀가 그 비행기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한 3주가 지났는데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지 몰라서 제가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한국 오셨다는 소식에 마크 목사님이라면 이 형제를 만나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것 같아서 저를 부르신 거야. 저는 그냥 고기 사준다고 해서 갔다가 보니까는 어마어마한, 진짜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이 형제를 위로합니까?
진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할 말이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Brother, I know how you feel. I have no idea how you feel. 이 형제가 어떤 느낌, 어떤 감정이 있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간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저한테 두 담대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형제에게, 형제요, 하나님을 당신의 머리로 이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으로 신뢰합시다. 왜? Why? 왜 이런 죽음? 이건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그냥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 두 가지를 갖고 형제를 만났고 나눴어요. 그리고 이 형제와 함께 참 눈물의 기도를 흘리면서 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이 형제가 이런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저도 목사님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나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아픔을 통해 주님께서 저를 더 성장시키시고 천사가 된 여자친구에게 지금까지 받았던 사랑과 고마운 마음을 이제는 제가 주변을 나누고 베풀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대로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시고 연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올 수 있기를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십니까? 그럼 예수님을 찾으세요. 거센 바람과 거친 파도가 믿음을 흔들리게 하나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은 삶의 어려움과 삶의 거친 바람과 파도가 여러분을 흔들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볼 생각도 하지 않고 여러분 계속 하늘을 보면서 저 거친 바람과 저 거친 파도 언제 사라지나? 아니요. 여러분, 삶의 두려움이 오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It is I. Don't be afraid.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 하나님의 평강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7절이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바로 그 전 6절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옷을 벗고 기도의 옷을 입고 간구의 옷을 입고 감사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러면 아까 7절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속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예수님 만나세요. 세상이 두렵습니까? 예수님 만나세요. 사람이 두렵습니까? 예수님 만나세요. 내 생활에, 내 자녀들의, 내 삶에 눈물과 아픔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를 안전히 인도하시는 예수님. 저를 따라 보세요. 우리를 안전히 인도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오늘 마지막 2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셨습니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21절에 보니까 그 풍랑과 그 파도와 거친 바람을 이겨내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그 기적만큼 이제 제자들이 그 거친 파도와 거친 바람을 이겨내면서 도착지,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21절에 있어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배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배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예수님이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그림을 오늘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배 밖에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셔서 배 안에 들어오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안에 모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금 삶의 상황이 막 뒤죽박죽되어 있고 삶에 막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혹시 여러분 생각에 예수님이 나를 이상한 데로 인도하시나? 여러분, 주님은요 한 번도 여러분을 이상한 데로 인도한 적이 없는 분이에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지금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태도가 뭡니까? 그 예수님을 내 배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고백하고 싶어요. 그냥 주일 예배만 드릴 때 예수님이 여러분 배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렇게 찔리죠? 찔리지 않으세요?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여러분 배 안에 모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가 끝난 여러분의 삶에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라도 예수님이 여러분 배 안에 계시다면, 그 배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 현대 부흥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찰스 피니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요 50만 명의 이상의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한 분입니다. 엄청난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날마다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폭풍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는 여기에 이 피니의 고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앞에 있어요. 나는 날마다 오늘 I look to God with great earnestness day after day. 날마다 day after day.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일날 11시 반에 여러분이 이 예배 배 안에 주님을 모시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목적지에 가기 위해서는요 주님을 우리 배 안에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버려야 돼요. 세상을 버려야 돼요. 세상의 욕심도 버려야 돼요. 주님을 내 배 안에 모시기 위해서는요 배 안에 있는 나의 삶이 주님을 모실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목회사관학교 때 한 3일 동안 우리 박대원 목사님하고 그냥 같이 줄줄 따라다니셨어요. 저를. 박 목사님과 오랜만에 시간을 보냈고, 제가 박대원 목사님 지난 7월에 가셨고 같이 한 3일을 보내면서 같이 운전도 하고, 그러니까 박 목사님 항상 저도 참 그리웠어요. 한 5개월 만에 대원이가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 대원 목사도 마크 목사님 있어서 한 3일이었지만 맛있는 것도 제가 사주고 맛있는 것도 보여주고 제 차도 채워주고, 운전은 절대 그분이 하면 큰일 나거든요. 운전은 제가 해야 되고,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박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뉴저지에서 행복한 목회를 했는지 이제 깨닫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니요 목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돼. 달라스 인투 성도님들이 힘들어해. 여러분, 목사님은 지금 가장 행복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리고 박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다음 주에 오시면 저희 교회 성도가 2배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신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막 달라스에 막 큰 소문이 나고 막 신문 광고도 때리고 막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막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막 SNS에 올리고 막 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뭘 하든 예수님을 그 배 안에 모시면 주님이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 배 안에 계신데 주님이 엉뚱한 곳으로 인도하십니까? 주님이 막
여러분이 상처받는 대로 우리가 간 거예요. 우리가 실수한 거지 주님의 인도하심은 늘 선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폭풍 같은 삶이지만 함께 예수님과 폭풍을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2절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올해 말씀이에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He alone is my rock and my salvation. He is my fortress. I will never be shaken. 여러분,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내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는요, 왜 하나님 허락하셨을까? 그 질문에 답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고개 한번 꾸덕꾸덕 해보세요. 믿지 않아도 고개 그냥 꾸덕 해보세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왜 있는지 알아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혹시 목사님 저는 삶의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을 잘 만날 것 같은데, 웃기지 마세요. 그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우리에게 삶의 문제가 없으면요, 우리는 오늘 여기 없어요. 오늘 눈 온다는 소식 듣고 저와 여러분은 이거 스키 타라고 이러고 준비했을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 뭡니까? 눈을 뚫고 오진 않았지만 우리 배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저는 죽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